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람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하더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나의 생부 그리고 생모인가라고 고민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언젠가 똑같은 생각을 가졌는지 이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어요?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모님이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데려와서 키울 수 있었다면 너처럼 못생기고 말 안 듣는 애를 데려왔겠느냐. 잘생기고 똑똑하고 속 썩이지 않는 놈을 내가 데려왔을 텐데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묻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때로는 부모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면 식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의 모습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이 닥쳤을 때에 어떤 사람은 공부를 그만둡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고 나서 방황을 그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혼을 한 뒤에 방황을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위인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눅이 들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더 풍성한 신앙의 모습으로 탄탄해지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 봤자 소양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때입니다. 예배가 어려워졌습니다. 모임의 부분이 이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이 당신에게 기회입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기회되는 거예요. 기회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어떻게 보면 기회는 시험이 시작될 때부터 기회가 시작이 돼요. 시험이 시작될 때 기회가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였어요. 그리고 그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기회로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을 삼아서 번제로 드려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독자 이삭이 어떤 자식입니까? 100세에 얻은 자식입니다. 그냥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민족을 번성하겠다라고 약속한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100세에 얻은 이 자녀가 희망이었어요. 다른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만을 보고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제물을 삼아서 번제로 드리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 시험에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험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시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합니까? 못 통과합니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외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를 외치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외친 이 여호와 이레를 나눌 때에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받고 여호와 이레를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외치기 위해서 자신을 꺾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로 그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삭을 제물 삼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의 아브라함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음성 맞아?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전에 아들을 한 명 떠나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죽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을 떠나 본 적이 있어요. 아들을 떠나 보내는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왜 하필 이삭이냐라는 거예요. 왜 다른 것도 아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줄 수 있는데 이삭만은 안 된다라고 아마 아브라함은 외치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드리라고 합니다. 때로는 시련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시련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 그날 밤에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단잠을 잤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가지고 시험을 하셨을까요? 아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때부터 잠이
가벼우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머리가 찌끈찌끈했을 거예요. 밤새 한숨 자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내 아들 이삭입니까? 다른 길 있잖아요. 다른 것 내가 드릴 수 있어요. 내 생명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데 이삭만은 안 돼요 하면서 밤새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된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밤이 새도록 한숨 자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새벽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고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짐을 챙깁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산으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식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 땅으로 가요. 그리고 그 산을 향해서 걸어가요. 그 심정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한 발을 더 내디뎌요. 그러면 뭐가 가까운 거예요? 내 아들의 죽음이 가까운 거예요. 다시 한 발을 디뎌요. 내 아들이 죽음이 더 가까워졌어요. 아마 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발걸음이 두 명의 종들 그리고 이삭은 앞서가는데 아브라함은 할 수 있으면 천천히 한 발 한 발을 내딛는데 제일 늦장을 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이 길은 너무나 힘든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걸음을 걷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밤새 기도해도 특별한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내가 지금 가지 않을 수 없어서 가긴 가지만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뒤에서 천천히 가면서 아마 아들 몰래 눈물을 이렇게 훔쳤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무거운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무겁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딘 그 걸음이 아들 이삭을 죽이는 길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한 발 한 발자국 내딛는 발걸음이 바로 지금 모리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발자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은 너무나 무겁고 힘겨운 길이었지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발자국이 바로 이 모리아에 있는 산을 향해서 가는 아브라함의 발자국입니다. 우리 전주에도 교회발 코로나가 그리고 확진자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이전보다도 지금도 그렇지만 이전보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내딛는 발걸음이 무거워질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을 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는 데에 힘겨웠습니다. 왜 힘겨웠을까요? 그것은 내가 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힘겨웠어요. 그 발자국에
끝에 갔을 때에 내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 이렇습니까? 안 이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걷기 시작하면 아브라함처럼 그 발이 너무나 힘겨운 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종착점에 도달했을 때에 어려운 발자국이었지만 힘겹게 그 발을 내딛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계획했던 사람의 이치에 합당한 모습의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뛰어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에 우리의 한 발자국을 떼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발자국을 뗄 때에 수백 발걸음을 떼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힘겹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내딛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때로는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 내디딜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여호와 이레를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레를 외쳤던 그 발걸음의 방향에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쫓아가는 겁니다. 손해 볼 일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려라 했습니다. 이것은 손해잖아요. 거부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방향을 잡아요.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고향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고향을 떠나고 형제와 아비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 그 명령이 얼마나 어려운 명령이었는지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사랑의 이성대로의 그 길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이것은 계산되지 않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답이 없어도 그 방향을 하나님께 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드려라 그래요. 그러면 내 아들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드릴 부모가, 아니, 우리 성도님들께 내 자식을 드려라 그러면 내 아들 내 딸 여기 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선뜻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번제로 그냥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쓰시겠다 그러면 쓰세요라고 거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내일 이 아이가 거기 가면서 어떻게 보면 죽여라 그러면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요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것 같아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명령은 요나에게 손해되는 것은 없었어요.
단지 자기가 싫어하는 그 니느웨, 그 땅 가운데에 구원받는 모습을 보기 싫은 거예요. 손에 댄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타시스로 그 발걸음을, 방향을 정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 말씀의 방향을 잡지 않고 세상의 이치로 따져보고 또 따져봐서 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것을 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남는 것인가, 따져보고 걷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발을 세상의 이치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방향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혹시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주신 것을 알았을까요? 그날 저녁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너 아들 대신 내가 제물로 드릴 양을 준비해 놨어라고 했을까요? 그랬을 리는 없어요. 왜냐 그러면 22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답을 다 주고 이거 시험이다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답을 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 기준점이었습니다. 방향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방향의 기준점이었어요. 갈 방향을 잡지 못해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하리라. 말씀이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면 우리의 삶을 형통의 길로,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지 못한 인생들이 많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권력, 힘,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쫓아갑니다. 그러다 넘어지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기준, 그것을 기준점으로 삼고 방향을 잡으면 넘어지는 인생, 죽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와 이레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고 달려가는 자들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를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 방향을 잡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의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점점 신앙인들의 그 신앙이 식어가는 거예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전혀 답이 없는 곳이고 출구가 없다 생각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의 방향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길이 보여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발걸음을 모리아 땅으로 간 것은 길이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의 방향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말씀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삶에서의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아무리 비춰봐도 이것이 그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때로는 예를 들어서 이 학교를 가야 됩니까? 저 학교를 가야 됩니까? 이 직장을 가야 됩니까? 저 직장을 가야 됩니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에 갈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하든 저 직장을 선택하든 이 학교를 선택하든 저 학교를 선택하든 어떤 시간을 너가 선택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편이야. 너 편이 되어서 너가 해나가는 그 길 앞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축복을 계획해 놓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대신에 너의 안에 말씀을 세워 그 방향을 잡으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해도 나는 너와 함께 너 편이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말씀으로 기준을 삼을 때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이레를 외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외쳤어요? 여호와 이레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해 놓았듯이 그 전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 앞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전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전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그 삶에서 거부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전에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역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외쳐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이삭을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이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항상 외쳤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외치며 살았습니까? 지금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어 주셨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외치는 신앙생활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외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어떤 때예요? 여호와 이레를 외쳐야 되는 때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와 이레를 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려움 가운데에 놓여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를 시험해 올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그냥 내 입술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보이고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일하심이 느껴질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이 여호와 이레를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준비해 놓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외쳤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깊숙이 찾아와 주시어서 지금까지 준비해 주셨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외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 우리 만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